we read your holy word. Help us see, Lord, help us learn. Holy Spirit, from its pages lead the way, lead the way. Come and rouse our stubborn will. Lord, make our hearts and souls be still. As we read your word, may we heed it and obey. 자,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6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모든 일에 깨어있고 또 나를 위하여는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지난 시간에까지 우리가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과 또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령의 검, 여기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전신갑주의 다른 모든 것들은 방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은 공격을 위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어만 잘 해가지고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칼을 이제 꺼내서 칼로 적을 찔러야만이 상대방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의 끝은 칼로 적을 찔러서 적을 완전히 죽일 때 또는 섬멸할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 또는 판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양날이 선 검과 같아. 우리가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도 한쪽에만 검이 날이 선 것이 있었지만 주로 이제 서양에서는 양쪽으로 다 해서 양쪽으로 어디든지 공격이 들어오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쉽게 또 적의 몸을 간통시켜서 적을 벨 수 있거나 찌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살펴봤죠. 살아있다. 그리고 활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살아있어서 여러분 이 날이 시퍼런 그렇죠. 날이 시퍼런 검 또 날이 완전히 선 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굉장한 그 효과가 있죠. 그리고 베기도 쉽습니다. 날이 서 있지 않으면 찔러도 들어가지도 않고 적을 제대로 죽일 수도 있고 상해를 입힐 수도 없어요. 아프게는 할 수 있지만 완전히 깊숙하게 상처를 내어서 적이 어떤 무기력하게 되거나 적이 더 이상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를 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을 갈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이 항상 어디든지 나가서 그러한 능력을 나타내고 효과를 나타낼 수도 말씀에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이 검은 사람들이 굴복하는 눈에 보이는 검과는 다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검은 사용하면 둥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날카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참 하나님의 무기들을 보면 인간의 무기와는 정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인간의 무기는 사용하면 그렇죠? 다시 수선해야 되고 고쳐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항상 그대로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구히 항상 그대로 새 것처럼 늘 있고 하면 할수록 갈면 갈수록 오히려 또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금은 더 예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또한 보이는 금은 육체적인 보이는 금은 우리가 잘 늘 다뤄야지만 그렇죠. 그러나 영적인 금은 그 안에 항상 이런 생명과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바로 이 성령의 검을 사용하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라는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마틴 루터도 이러한 사실을, 이런 진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송을 아시죠?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이란 위대한 찬송을 적었을 때 그는 바로 이 성령의 검, 바로 진리의 능력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루터가 회심하게 된 것도 뭡니까?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는 구절을 보고 그가 완전히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입어서 로마 가톨릭에 대항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마귀가 항상 설치되고 온갖 겉모술수를 쓰고 속임수를 쓰고 또 계략들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려 하지만 우리는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전신갑주를 주셨고 막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옛날에 영국이나 또 이 그리스 로마 신하들 보면 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심지어는 그 검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검을 확보하는 문제로 인해서 또 악의 다툼을 하게 되고 또 전쟁을 벌이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는 것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마귀가 이 말씀을 가지지 못하도록 늘 우리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말씀을 갖지 못하도록, 심지어는 중세 시대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또 로마 시대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성경을 빼앗아가서 성경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오늘날 인쇄술처럼 또 여기에 있는 프린터기처럼 그냥 전자화로해서 착착 찍어냈지만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은 인쇄술이 참 발달했지만 제가 초창기에 사역을 시작할 때 문서 선교를 같이 했었는데 초창기에 여러분 문서 선교할 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글자를요 프린트를 해서 다 모는 종이에 오려가지고 일일이 다 붙였어요. 페이지를 다 만들어서 종이를 그 인쇄된 그 종이를 잘라가지고 부분 다 해서 딱 틀에 맞춰서 넣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판을 떠요. 판을 뜨고 그리고 대부대, 소부대 이렇게 했는데 판을 떠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마스터 인쇄나 이제 옵셋이라고 하는 그 글자를 딱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그 글자를 맞춰서 그게 인쇄 그 글자 새긴 철 글자로 새겨진 게 있어요. 그것들을 다 맞춰가지고 그거 가지고 탁탁탁탁 찍어내요. 그걸 옵셋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책을 한번 만들려면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자를 인쇄해가지고 글자를요 다 모는 종이에 다 일일이 다 하나하나 맞춰서 붙였어야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편합니까? 그냥 컴퓨터로 착착착 해서 보내주면 알아서 편집만 탁 해서 보내면 전자출판이 되잖아요. 그렇죠? 전자출판이 되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다 수작업이었어요. 우리 때도 그랬는데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옛날에는 그렇죠? 양피지나 두루마기 같은 거나 또 양피지나 아니면 갈대입으로 만드는 그렇죠? 그런 종이와 다른 그런 질감을 가진 재료들을 구해서 거기다가 일일이 손으로 다 필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사를 줬다는 거예요. 필사를 해서 또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도 성경이 필요하니까 자기가 고생해서 필사했던 그 성경을 어떻게 해요? 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사주죠? 옛날에는 그 성경을 사주지 않고 다 필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밖으로 나가서
위험을 감수하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그냥 보낼 수 없어서 그 성경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와서 다시 성경을 필사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들은 성경을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경을 사용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놀라운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결국 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트도 이러한 가운데 진리의 말씀에 입각했고 또 이 진리의 말씀을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제 또 누가 굉장히 애를 썼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존 위클리프 같은 경우도 이 성경을 찍다가 나중에 붙잡혀서 그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바로 그들은 이 성경을 일반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사실입니다. 또 존 위클리프도 마찬가지고 틴데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자신의 평생을 바쳤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어떻게 하고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헌신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읽기라도 하십니까? 성경을 또한 이것을 가지고 묵상이라도 하십니까? 성경을 공부하십니까? 아니면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일들에 힘을 써야 합니다. 마귀가 가장 겁내는 것이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가장 겁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령의 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로 마귀와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진리가 없이는 우리는 마귀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손에는 성경이 들려져야 합니다. 성경이 마음판에 새겨져야 합니다.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사람의 논리적인 언변이나 화려한 언변이나 또 감정, 느낌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일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 건물이 화려하든지 또 아무리 아름다운 곡을 연주하는 곡이 있든지 또 아무리 좋은 이런 모습으로 포장되어 있든지 그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오전에 이야기한 점 변화시키는 능력은 하나님 말씀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이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화려한 언변이 아닙니다. 또 뛰어난 말솜씨가 아닙니다. 우리는 설교꾼과 설교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설교꾼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설교꾼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포하고 대담하게 외치는 바로 설교자가 필요해요. 오늘날은 설교자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설교꾼들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걸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할 뿐 아니라 이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만이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잠깐 제가 이야기했지만 조지 뮬러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기도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또한 마귀를 꾸짖어야 합니다. 마귀를 꾸짖어야 해요. 말씀 없이는 마귀는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가소롭게 여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되어야만이 그리고 그 무장된 말씀으로 맞서야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도망갈 것입니다. 말씀으로 마귀의 관계를 파악하고 마귀의 거짓과 속임수를 우리는 말씀으로 진리로 폭로해야 합니다. 저것이 거짓이다. 여러분 요즘 보면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요즘은 이것이 옳은 건지 아닌지 이게 선인지 악인지 구분이 안 되는 아주 애매모호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제가 일부러 이걸 언급하는 건 아닌데 요즘 유니섹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유니섹스가 뭡니까? 남자나 여자의 구분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죠.
요즘 옷들도 다 유니섹스화되고 또 많은 부분들이 이 구분이 없는 그러한 우리는 회색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분명히 구분하셨고, 그죠? 남자가 입을 옷과 여자가 입을 옷들을 하나님이 구분시키셨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분 짓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여자 머리를 하면 안 되고 여자가 남자 머리를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 몇 센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남자는 짧은 머리를 해야 하고 여자는 긴 머리를 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짧은 머리와 긴 머리를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딱 보면 느낌이 오잖아요. 여자인지 남자인지 대개 보면, 보통 사람들이 보면 아, 저거는 너무 짧은데 저거는 너무 긴데 하는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식선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남자는 여자의 머리를 하지 말고 여자는 남자의 머리처럼 짧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놨다 그런 거죠. 근데 여자들은 요즘 대범하게 머리를 짧게 하거나 머리를 미는 일들도 일어나고 미용으로 아파서 어쩔 수 없이 머리를 밀어야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에 그냥 남자처럼 해가지고 머리를 하고 다니고, 남자도 여자처럼 머리를 길게 해가지고 마치 그것이 예술이고 멋있냐 그렇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이런 구분하신 것들을 인간이 흐트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는 이것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이렇게 애매모호한 것을 가지고 다가오고 마지막 때가 되면 악을 선이라고 하고 선을 악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그 마귀의 관계와, 그렇죠? 관계와 또 교활한 속임수를 우리는 분별하고 또 그것을 폭로해야 합니다. 진리로 거짓 것을 드러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마귀를 대적하여 맞서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냥 믿는다고 그냥 교회만 나오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믿는 것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지 않고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살아야 돼요. 살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런 잘못된 아주 강교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구원이 행위를 통해서 입증된다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입증된다는 거예요. 삶이라는 건 뭡니까? 살아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또 마귀의 계계를 폭로할 수 있고 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에게서 도망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에서 성경이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성경을 새깁시오. 매일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죠. 영어나 외국어를 가장 공부 잘하는 방법은, 또 수학도 마찬가지, 모든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어떻게 해요? 그걸 꾸준히 반복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매일. 그런데 벼락치기 하는 사람들 있죠? 벼락치기 하는 사람들은 그 순간에는 잠깐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불시에 시험을 치면 어떻게 돼요? 기억이 안 나고 낙방하는 거죠. 그렇죠?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꾸준히 한 사람은 어디에 저장이 되죠? 머릿속에, 마음속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부지런히 매일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어요.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 1611년에 나온 이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유일무이한 권위, 그리고 최종 권위로 삼고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그 마귀의 공세로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가 벌벌 떨게 만들고 마귀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친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정확히 하고 알고 그 말씀을 활용해서 그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무적의 주님의 군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기도에 대해서 18절부터 20절까지 쭉 나오는데 특히 18절에 자 보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또 나를 위하여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모든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죠? 한번 보세요. 모든, 그렇죠? 여기서 이 짧은 구절 안에 모든이란 말을 지금 무려 3번이나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여기서 중요한 것들을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기도와 간구라는 것은 기도에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에는 모든 것들이 포함돼요. 자, 우리는 이것은 기도의 균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기도의 균형. 우리가 참 보면 참 이기적이에요. 기도할 때 자기의 필요한 것, 내가 구해야 할 것, 내게 시급한 것 이런 것만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기도를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이고 그것은 절대로 성숙한 기도가 아니에요. 성숙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균형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서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기도. 자, 기도에는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기도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전에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이 간구하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한 것뿐 아니라 중보기도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죠. 이 기도에는 이런 요소들이 골고루 포함되는 것이 좋아요. 물론 시급할 때는, 급박할 때는 잠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급히 하나님 앞에 그 필요를 아릴 수 있지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는 모든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 안에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숙하고 또 내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들을 점검하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제발 내 것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이기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기도는 이제 버리십시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거기서 아까 그랬죠. 그 모든 기도에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중보기도라는 겁니다. 중보기도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와 그분의 복음을 위한 기도. 그렇죠? 또 교회를 위한 기도, 사역자를 위한 기도, 선교사를 위한 기도, 또 그런 사역들을 위한 기도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또 복음을 위한 기도도 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내 자신을 이제 위해서 마지막에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이전에 ABC of Christian Growth 그 그리스도의 성장의 ABC라는 그 성경 공부를 하는데 거기도 나와요. 그래서 외우기 쉽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joy라고 기억하라 그래서 joy. 그래서 joy가 뭐냐? 그것을 앞자를 따서 이야기하는데 Jesus first. 예수님이 먼저. 그 다음에 O가 뭐예요? J-O-Y죠. O가 뭡니까? Others next. Second 또는 next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뭡니까? Y니까 yourself.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해서 마지막에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주님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그게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먼저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외우기 쉽죠? joy.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조기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기쁨이 차올라요.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람은 기쁨이 생성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십시오. 우리가 태어날 때는 이기적으로 태어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안 뒤로는 어떻게 이타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타적인 삶을 사셨어요. 우리 또한 이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서 그냥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그 사람을 힘있게 도와주는 게 뭡니까?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기운이 없어 넘어져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 뮬러가 그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뒤에는요, 조지 뮬러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그는 조지 뮬러의 사역과 그 모든 일을 위해서 늘 뒤에서 중보 기도했다 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그 밑에도 항상 스펄전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기도팀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에게도 D.L. 무디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나왔잖아요. 주보에 제 앞에 보세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기도 보십시오. 기도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많은 장애물과 시련이 있다.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문제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 주를 기다리고 그분을 갈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대한 개입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자,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쓸모없는 인간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사역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기도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야기되었지만 가장 부족한 것이 기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가 아까 얘기했죠.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두 번째는 어디서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 없이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면요, 참 놀라운 일들이 납니다. 기도를 더 깊이 있게 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그리고 또 급박하게 무엇을 기도하라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있어요. 그러면 막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할 때 이상하게 방해하는 잘못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들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데 뭔가 꼭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자꾸 기도해야 될 마음을 주시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끔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기에서 구해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간증을 들을 때 그 간증과 기도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때 이 사람이 위기에 봉착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자꾸 마음이 막 그 위해서 급박하게 기도해야 될 것처럼 해서 그 사람을 막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변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시고 막아 주셨다는 그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것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기도,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의 힘은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랬어요? 영 안에서, 그렇죠?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 기도는, 그렇죠? 항상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죠? 성령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막에 보면 여러분 재단의 위에 향이 그쵸 있고 불이 올라가죠. 그렇죠? 향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도를 상징합니다. 근데 거기 있는 불은 뭘까요?
바로 불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상징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불이 있어야 기도가 향이 돼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성령의 불이 붙어야만이 우리가 이 기도의 향연을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예요. 향기는 향이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 충만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제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힘으로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인간의 지적과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뭐라고 됐습니까? 자, 모든 기도와 간구 첫째,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세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항상 기도하라 그랬죠. 항상. 우리가 갑옷과 무기 만드는 전쟁에서 이기는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은 머리로만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능력을 끌어와서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와야 됩니다. 그 끌어오는 그 힘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기도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6장에 제가 영적 싸움의 힘의 원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에베소서 6장 10절에 겉으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힘의 원천은 여기서 오요. 그 원천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이제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입을 때 그 자체의 힘을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덧입게 하는 게 뭐냐? 바로 기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또 교회 성도들이라면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목회자를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성도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과 목회자가 미끄러져 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는 먼저 어떻게 해요? 적의 장수의 목을 베죠. 그렇죠? 장수의 목을 먼저 베입니다. 그러면 사기가 끊기게 되고 지도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혼비백산에서 적들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교회도 사탄이 가장 노리는 첫 번째 타겟이 누구일까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끊임없는 더 많은 공격을 더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많이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도록 이겨주시도록 시험을 이기도록 또 여러 가지 시련들이 많아요. 시험들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이름을 거명하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19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나를 위하여는 이라고 말한 거죠. 나를 위하여는 내가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그 사도 바울이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여기서 기도의 요소 가운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참 극단적인 표현들을 쓴다고 할 수 있어요. 극단적인, 아까 모든이란 말이 세 번이나 나왔죠. 예? 그런데 또 모든에서 또 어떤 말이 나와요? 항상이라는 또 말을 쓰잖아요. 항상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승패를 좌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요즘 그러잖아요. 왜 무기들 중에서 특히 이 탱크나 그 다음에 포병이나 포나 미사일 같은 거나 아니면 전투기들을 왜 많이 만드는지 아십니까? 거기 굉장한 군사력에서는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적을 쳐들어갈 때 무조건 그냥 총 들고 그냥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전략 전술을 가지고 하죠. 그런데 제일 먼저 적의 위치를 파악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정탐꾼 있잖아요. 탐지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적의 위치를 알고 적의 또 무기들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걸 알려주면 어떻게 해요? 그쪽을 향해서 포격을 강합니다. 아니면 전투기를 출격시켜서 거기서 포격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멀리서도 전투기 출격 없이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포를 쏘는 거예요. 미사일을 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에 서게 되면 어떻게 해요? 거기 있는 그 적군들이 그 포격에 의해서 거의 아비규환이 되고 그 다음에 혼비백산이 돼서 완전히 전투력을 거의 상실하게 돼요. 그 남은 뒤에 뭐가 갑니까? 탱크를 앞세우고 그 탱크와 함께 저 집차들과 다른 차들을 타거나 아니면 걸어서 보병들이 그 탱크와 함께 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적을 혼비백산하게 만드는데 바로 이 기도가 적들을 그렇게 혼비백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전적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적의 전선을 흩어뜨리고 그 다음에 혼비백산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뭘 세우냐면 처음에 기조가 중요하잖아요. 그 처음에 이 길을 그들을 꺾어서 우리의 이 안에 있는 사기를 더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군대의 포병이나 전투기 폭격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의심과 불신과 또 염려와 두려움들을 몰아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몰아내는 것도 어떻게 해요?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무기들도 있죠. 무기들이 있었어요. 그 무기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갑, 화평의 복음, 믿음의 방패, 그죠? 구원의 투구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도록 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또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의심, 불신, 그죠? 안에 있는 또한 죄악,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이런 두려움, 이런 것들을 확 불살라버리고 또 그것을 완전히 내몰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가 하늘로부터 힘을 끌어오는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힘으로 끊을 수 있나요? 우리의 막강한 대적자 마귀를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나요? 아니죠. 우리는 힘을 빌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을 빌어오는 그 요소가 뭡니까? 여러분, 내가 적에 의해서 지금 적에 의해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뭐 하죠? 무전기로 여기 어디 지원이 필요하다, 백갑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지원 병력을 보내달라, 아니면 여기 어디 위치가 어디니까 이쪽으로 포를 쏴달라, 폭격기를 보내달라, 전신을 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 백업 지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되 아까 항상 기도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똑같은 말을 가지고 중언부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기도는 사탄을 절대 쳐볼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도 우리는 일들을 하다 보면 힘들 수 있어요. 그렇죠? 힘들다 보면 기도가 잘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셨는데 그 비유가 뭐죠? 억울한 한 가부의 재판관에 향한 청원에 대해서 예를 드셨습니다. 가부의 기도를 드셨다는 거죠. 가부가 어땠어요? 맨날 밤낮으로 가서 막 무리한 재판관을 힘들게 하니까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도저히 내가 미치겠다. 이제 우리가 말로 하면 미치겠다. 내버려둬서 내가 못 살겠다. 귀찮아서 성가셔서 못 살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들어준 것처럼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이 항상 기도하는 과부의 청원을 무시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들어줬던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잘 들어주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되 이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되 또 뭐라고 18절에 보십시오.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모든 인내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기도하려면 방해가 많고 기도하기 싫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성경 읽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이상하게 영적인 사람들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지만 제칼스 목사님의 본분이라는 책을 보십시오. 그거 보면 구령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목사님도 구령하게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때로는 싫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여러 가지 일이 생기고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운 일, 마음이 낙심하는 일이 생기면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다는 거예요. 쉬고 싶다는 거예요. 회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생각한다는 거예요? 본분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본분. 내 본분. 본분을 지키잖아요. 여러분 직장을 나갈 때도 직장이나 학교도 어때요? 가기 싫다고 안 갑니까? 예, 요즘은 뭐 휴가를 낼 수도 있지만은 그 외에는 어떻게 해요? 직장을 나가야 되죠. 직장 안 가면 바로 잘립니다. 그렇죠? 고과에 반영되고 인사 고과에 반영되고 잘린다고요. 미국에서는 더더욱 그래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한 번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모든 인내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항상 쉬지 말고 늘 그걸 염두에 두고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식으로 또 어떤 때는 깊이 있게 정규적인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일이 쉽지 않다 그랬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직장 가기 싫어도 가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기가 싫지만 그래도 무릎을 꿇으면 돼요. 참 희한해요. 사람이 무릎 꿇기가 힘들어요.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하기가 힘들어요. 펴서 읽기 시작하면 돼요. 무릎을 꿇으면 돼요. 그런데 무릎 꿇기까지가 어려워요. 아멘?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요. 또 사람들은 지치기 쉬워요. 그러나 인내로 모든 인내를 가지고 하라. 여기서 그냥 인내라고 하지 않았어요. 모든 인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일에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했죠. 깨어 있으라. 자, 모든 인내와 관련해서 자 우리가 이야기했고 이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깨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자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권면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보면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어요. 재림의 날이 오게 되면 사람들이 점점점 더 해이해지고 더 방종하게 되고 또 사람들이 점점 믿음에 식어지게 되고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을 붙잡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마가복음 13장 32절에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마가복음 13장 바로 그 뒷절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주의하라. 너희는 주의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때가 뭐래? 주님의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도록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육이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같이 온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깨어 기도하라.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18절 제일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그 일이 어떤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에 깨어있으라 이 말입니다. 깨어있으라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또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뭘 하면서? 감사를 드리면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의 감사는요, 하나님 앞에 더 큰 향기가 돼요. 냄새가 더 좋아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음식을 할 때 풍미가 더 좋아지도록 뭐 다른 거 넣죠. 요즘은 MSG를 많이 넣는데 MSG 않고 여러 가지 뭐 후추, 깨소금, 뭐 참기름 막 넣잖아요. 풍미를 더하려고. 맞습니까? 여기서 기도에 감사를 포함시키면 그게 더 향기로운 냄새가 돼요. 아멘? 거기서 히브리서 3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포함되게 해야 돼요. 어렵지만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어렵지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비록 상황은 정말 절박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보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더 놀라우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여기 보십시오. 주님도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도 지금 계속해서 말하죠. 여기에 사도 베드로도 뭐라 합니까? 깨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사실은 습관적으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이 이제 기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유대인들은요, 눈을 뜨고 하늘을 보고 손을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늘 우러러 보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보면 하늘 우르면서 기도했잖아요. 물론 세리 같은 경우는 하늘을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민망하고 죄송해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대부분 다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눈을 뜨고 기도했어요. 눈을 뜨고 기도한다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예, 눈을 우리가 뜨면 다른 것들이 보이니까 막 오히려 산만해질 수 있지만, 그들이 눈을 뜨는 것은 세상을 보는 게 아니고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눈을 뜨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눈을 감으면 자꾸 잡생각이 들어오고 다른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혼자 기도하실 때 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건 좋지만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보면서 기도를 하란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잡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군인들이 해야 할 것은, 군인들은 절대로 눈을 감으면 안 되죠.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의 300용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적군에 대한 시선을 놓치지 않고 물을 먹었잖아요. 그 300명을 뽑아서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우리도 영적인 눈을 감으면 안 돼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눈을 뜨는 것은 물리적인 눈을 뜨는 것도 있지만 바로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강력한 무기 2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과 바로 항상 깨어 성령 안에서 인내로 기도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기도로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중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Open my eyes and let me see glimpses of truth you have for me. For in your word I find the truth that sets me free.